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의 6번째, 허영이라는 주제. 허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회에서 다룰 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외식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들 외식 그러면 딱 오는 게 있는데, 허영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외식 그러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서, 특별히 오늘 허영이라는 것을 죄로 다루는 본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영과 외식을 좀 겸해서 표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영 그럴 때 여러분들 외식을 생각하시고, 제가 외식이라 표현할 때는 허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사전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들어봤더니 제가 허영을 쳤더니 외식을 보라 되더라고요. 제가 허영을 눌렀는데 이렇게 콧말을 치면서 외식을 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적으로는 아마 외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허영이라는 부분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을, 그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던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 중에 하나인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아,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되는 이 돈을 왜 낭비하는가?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자에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지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모임의 회계, 즉 재물장부를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 자기 수입에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줄 일이지 왜 이것을 옥합을 깨어서 이렇게 낭비했는가 하면서, 저는 이런 외식 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그림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말은 한국을 위해서, 말은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듣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애국자야, 나는 이렇게 교회의 훌륭한 성도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축복하지 않겠어? 여러분, 나를 본받아야 돼. 그런 아름다운 사역마저도, 아우니치 가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마저도 그것을 주변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 내게 칭찬을 주는 것은 내가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것이지, 그 칭찬을 노골적으로 바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칭찬을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산 삶에 대한 오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살고 있는 부분에 자칫하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내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도 결과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겠다, 또 죄에 무감하다, 짓는 죄도 있지만 정말 깨어서 열심으로 잘 산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주제에 나타난 허영 또는 외식에 나타난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신학 교수 레베카 드 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허영은 죄이다. 허영은, 외식은 죄이다. 허영, 외식, 그 뿌리는 교만과 두려움이다. 그냥 허영이 아닌 거예요. 허영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 밑에 저 숨어있는 더 무서운 거는 그 허영 안에 두려움이 있고 교만이 있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겠는가? 그 이어지는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된 삶을 파괴한다.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 즉 진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에게서 진리를 빼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우리는 사단의 영을 따르는, 사단의 꼬임받은, 결국은 우리는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쫓는 삶, 그것을 파괴하는 게 허영, 외식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파괴한다. 두 마음을 파괴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파괴합니다. 즉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정해진 그 기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하는 게 잘하는 것이고 이 땅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좋은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염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것, 우리의 삶의 중심에 허영이 있고 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영, 외식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허영, 이 외식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 가치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있다면, 영적 병원이라는 곳이 있다면 영적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중대한 질병이 생긴 것, 그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 허영, 외식입니다. 가치관에 문제 생겼는데 이런 가치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 물론 중요해. 근데 나 없이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있고 하나님이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딜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결국은 나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 말이 나를 위한 말인가? 하나님을 위한 말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봉사예요. 이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보네. 오늘 안 해. 아무도 안 보잖아. 오늘 사람 많네. 쓱 따가요.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해. 제가 좀 이렇게 하죠. 사람 안 보면 다 걷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아무도 없는데 와서 치우고 있어요. 저는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해요. 어떤 분이요, 몰래 치우고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많아질지어다.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주머니에 걸레가 있어야 된다. 다 이런데요. 저기 목회전실 가서 저기 간사님 저기 있잖아 2층 거기 뭐 붙어 있어. 거기 있잖아. 지저분해. 낙서했나 봐. 좀 지우세요. 근데 걸레를 들고 와서 지우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택원들에게 모든 분들 주머니에 때로 걸레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매주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걸레 가져와서, 예를 들면 저 기둥 어디에 무슨 먼지가 붙어 있는 거야. 저거 왜 안 닦는? 목사님 이번 주도 안 닦았네요. 하시는 그것을 본 분이 할렐루야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본 것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하라는 거죠. 안 본 분이 있어요. 전 못 봤어요. 손 목사님 저 보셨어요? 못 봤어요. 거기 저 윗줄 두 번째 줄 거기 있는 거 그래서 지우세요. 그분이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결정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가치관은요, 우리 눈을 결정을 해요. 결정하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을 땐 못 보던 것들이에요. 사랑하니까 보입니다. 진실은 볼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은 볼 것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자녀에게서 장점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장점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장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마귀의 기본인 분열, 싸움,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영, 외식은 죄입니다. 하나님부터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살해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짐승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그건 생각까지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표현할 때부터 이것이 우리의 허영이 되고 외식이 되고 교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앞서가는 생각들이 말로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런 외식 위선이 결국은 사단의 가르침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뭐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침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 좋은 소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와, 저거 딱 제사네. 야, 저거 제사네. 야, 이게 아마 누가 옆에 있는 신하들이 했어요. 저기 각하, 저기 폐하, 그거 혹시 진멸하라 하셨는데, 야, 너는 하나하고 둘을 몰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보신 말씀이지, 이거 우리가 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야. 예, 그럴듯해 보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받은 그대로, 설교 말씀 그대로, 내가 말씀 묵상 큐티할 때 들은 음성 그대로 나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무랍니다. 당신은 순종을 모르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제사는 왜 드리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취했어.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찬송과 경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찬송,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가르침은 양심이에요. 아멘. 외식, 허영, 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짓선이라는 바로 범죄와 연결되는 단어로 이어지며, 이런 위선은 결국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삶, 하단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저희를 뭘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단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고. 우리는 그런 거 볼 수 없죠. 우리 한번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사단 마귀가 나를 인해 좋아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는 분들에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꼴을 보이지 마십시오.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차치하고 우리들의 삶이 뭘 살았는데, 뭘 했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막 누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막 주워박았어요. 근데 하단 마귀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사람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네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지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평택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느낄 걸 느끼고, 볼 걸 보고, 말할 걸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서, 바른 가치관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외식하는 삶은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입니다. 좋아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들 이게 바리새인들 기도가 떠오르시죠? 혹시 이 본문 읽으면 안 떠오르세요? 딱 떠오르잖아요. 바리새인이 서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몸 푸는 거예요. 아직 안 모였네? 쓱 눈치 보니까 뒤에 몇백 명이 모였어요. 갑자기 손을 탁 들더니 하나님! 뒤에 안 들리나? 좀 더 크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갔어요. 다 갔네? 이 모습 하는 거예요. 헌금을 딱 가졌는데 종이로 안 가져와요. 동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소리 나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 넣어야 돼요? 사람 많을 때. 탕탕탕탕탕탕탕탕. 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애매하지 않습니다.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일 뿐입니다.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제가 충만한지 안 하는지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 다 압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준비된 설교인지 아닌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이미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영적인 스위치를 켜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스위치를 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꺼둡니다. 왜? 어떤 때는 꺼두고 싶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면 내가 헌신할까봐, 너무 지나치게 헌신할까봐 끄는 수가 있어요. 안심하고 다 킬지어다. 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회자 만나기를 조심스럽고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렇게 말할까봐. 선교제 안 나가실게요? 그 말 할까봐. 많은 목회자들이 하 목사님 부르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선교사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왜? 하 목사님 불러. 그냥 각오해. 그럼 영락 없이 선교지에 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우리가 먼저 가는 거 말고 부르면 다들 조심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절 만나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진실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죄가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 영적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균형입니다.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게 행해야 되지만 사람 보기에도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영적 균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있는, 균형 감각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하나님 영광 구한다는데 사람을 막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요. 너 같은 애는 교회 올 필요 없대. 그건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악한 자라도 교회에 오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그래서 그들이 너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멘. 영적 균형 잡힌 사람은 바로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적 질서를 잡고 균형을 잡으면 뭐가 좋은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르는 거죠. 영적으로 기뚱기뚱 불안하잖아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안정감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라 얘기하지 않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한마디 하면 따르게 돼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균형 감각이 어떤 자세, 정적인 형태의 우리의 해결 방안이라면 두 번째, 동적인 부분, 방향성입니다. 좋은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고 속도가 빠르면 되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집니다. 좋은 자세가 중요한데 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시작. 시편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선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선택에 따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또 선택이 주어집니다. 뭐가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왜? 잘못 본 게 되고 싶죠? 왜? 그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였어요. 그럼 바로 하죠. 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니든 듣고 보고 주님께 받은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죄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용기 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누가 좋은 얘기 했어요. 누가 목사님 잘생겼어요. 너무 잘 들려요. 근데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안 들려요. 저거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닐 거야.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닐 거야. 나한테 한 얘기는 잘생겼다, 좋은 목사다, 정말 착하다. 이건 다 나한테 한 얘기인데 뭔가 좀 불편한 얘기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설마 나한테 한 얘기일까? 네, 할렐루야. 좋은 말만 골라듣지 않게 축복할지어다. 네, 저는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위험합니다. 어떤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영과 외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렇게 몸무게를 참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이렇게 매일 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최소한 100g 단위로 관리합니다.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00g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부터 안 먹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멈춥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체형이 잘 안 변한 거 못 느끼십니까? 아니구나. 변했나 봐. 네, 안 변합니다. 이 체형이 한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건강이라는 게 자꾸 몸에 변화가 생기면, 몸무게가 늘어져도 변화가 오면 그게 몸에 전 데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템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육적인 건강도 최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점검한다. 그러면 한 달만큼 벗어난 다음에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 이상, 하루에 2번, 아침으로 저녁으로 자기를 점검한다면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쯤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허영, 외식은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허영, 외식은 우리 영적인 감각을 무질서하게 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게 해서 하루에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점검해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3끼를 먹어야 됩니다. 몸이 3끼를 먹어야 건강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전 2끼 먹는데, 그래, 그럼 그분은 2끼라고 치고요. 아무튼 2끼든 3끼든 하루에 2번, 3번씩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면 영적인 질서도 2번, 3번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육적인 것보다 더 게을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하루에 2번, 3번 이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내 영혼아, 밥도 하루에 3끼 먹는데 영적인 질서도 하루 3번 정도 할지어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말하고 있나? 이거를 하루에 2번, 3번. 여러분, 답 필요 없어요. 질문만 하시면 돼요. 답은 전자동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루에 2-3번 이상 꼭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거죠. 3번째, 영적인 균형, 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 깊이 가는 선택, 동적인 부분. 이제 이건 인간적인 준비,
내 안에서의 준비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보다 아주 우선하게 여기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 땅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성육신에 하셔서 살아가시는 33년간, 특별히 공생의 3년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폼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 누가 칭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시며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건 내 영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 영광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굳이 사람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고 굳이 사람의 눈을 살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가치관, 이런 생각이 약해지면 그것을 돌이켜 사람에게 받으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아멘.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면전에서, 앞에서, 데오,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의 신앙은 코람데오가 되어야 됩니다. 코람데오 뭔가? 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거죠. 누가 보나? 아유, 아무도 안 보네. 자, 노란불, 빨간불 직진. 아무도 안 봤어요. 경찰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질문.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어둑어둑한데 경찰도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없어요. 심지어 건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불만 빨간불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급해요, 지금. 지금 늦었어요, 늦었어, 지금. 지금 수련회 가야 되는데 늦었어, 지금. 지금 나 때문에 지금 그냥 다 출발 못해서 난리가 벌어졌어. 자, 너무 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빨간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정말 시험 들게 아무도 안 봐. 좀 누가 봐야 되는데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없어. 아무도 안 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신방 가는 길인데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노란불이 깜빡이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바로 지금 사거리에 들어선 거예요. 사거리가 꽤 컸어요. 근데 순간 0.1초 사이로 멈춰마라. 신방 늦었어. 급해 밟어. 근데 저쪽에 분명히 경찰은 없었는데 차 뒤에서 쓱 나오더니 안 되는데. 근데 경찰의 눈이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제 뒷차를 보고 있어요. 와, 할렐루야. 안 걸렸어요. 그렇게 가면서 뒷차 걸렸어요. 뒤에 백 밀어보니까 뒷차 딱 잡아가지고 딱 뛰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는 건 괜찮고 안 맞죠? 잘못한 거죠. 저 여러분이 뭔가 찜찜할 때 질문하셔야 돼요.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네가 하려는 이것이 옳으냐? 친구가 지금 네가 하려는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옳으냐? 그 다음에 어떤 결정하든 우선은 질문만 먼저 해보세요.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한 사람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늘 묵상하며 사시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소리내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겠는가,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하고 질문하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라고 선포하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질문 또는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 눈에 좋게 보이게 하면 난 너 미워할까요?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높이에 맞춘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막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싫어하신다는 표현에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저기 잘못된 아주 개천으로 가는 길을 막 가요. 부모가 말려요. 자네가 뭐라 그래? 왜 엄마는 내가 하는 걸 막어? 왜 엄마는 내 인생에 방해꼴이냐? 아니죠. 방해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한 거죠.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알게 돼요. 그것도 어겨가지고 가서 풍덩 빠져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면 그때는 깨닫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시간 지나서 봉변 당하고 그 다음에 재앙 겪고 돌아서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더러 멈추라는 얘기니까, 왜? 멈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주신 것을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건 이 길인데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못한다, 내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인 걸 못 느낄 뿐이지, 어떤 경우든 진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쪽의 진리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을 믿고 오직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은 복받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는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해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갔던 것은 그는 본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모세는 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잘 참아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마음에 품고 그 상급을 쫓아나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의 계교,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또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 기준으로 1754페이지 66권 1754페이지의 이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영광되는데 내겐 유익이 아니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집니다.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진실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깨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도 1초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허영이, 외식이, 위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영, 외식은 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그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영은, 우리 안에 들어온 외식은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온 이게 바퀴벌레나 한번 잘못 들어온 것이 있어요. 밥상을 어지럽혀야 쫓아내야 되고 박멸해야 합니다. 결코 그대로 두고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허영 외식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마땅히 내어 쫓아야 되고, 그것이 하루에 한 번이 부족하면 3번을 내어 쫓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허영 외식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닌, 그걸 다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받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주님, 우리 주의 종 안에 있는 주님 허영과 외식과 싸워 이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